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꼭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실 그 선하신 그 역사 앞에서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은총이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두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두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언제나 다툼 속에서 혼란의 혼란을 반복합니다. 요사이 더욱더 그 소식이 가깝게 느껴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전쟁이 확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누구 편에 줄을 서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면서 세상은 언제나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공포를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언제나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 비춰주신 그 복음의 빛을 잘 간직하게 해달라고, 그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온 삶을 또 내가 살아갈 삶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언제나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선하신 손이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빚어가시도록, 내 분별력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의의 길을 갈 수 없으니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커 보이고 세상의 임금들이 외치는 자기 의가 정당한 것처럼 그들이 타협하고 손을 잡고 그들이 담합하며 이뤄내는 성과 앞에 작은 나라들, 작은 개인이 두려워 떨며 편가르게 손을 못하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고, 진짜 의로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길. 사람들에게는 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정의가 있음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이 센 사람들, 계산기를 빨리 두들기는 사람들, 그들이 유행하는 길에, 그들이 유혹하는 길에 협력하지 않기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우리가 원하오니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고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박자가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 속에 저희들이 삶을 배워갑니다. 신실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손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얼마나 섬세하시고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서서 저희들도 일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저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안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것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물이 되고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의 써주심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이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실 때 은혜롭고 향기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더욱 사모하며 더욱 기쁘게 참여하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누구든지 신앙의 언어, 기독교인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든지 축복합니다라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그런 언어를 배우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말합니까? 나 복 터졌어 또는 대박이야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격려하고 싶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거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기독교인의 언어에는 대체로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기도가 들어갈 때도 많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장지가 될 때도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 그럴 때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해 볼게요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 여행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기도회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어디에 봉사하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러나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기도해 보겠다는 뜻이 아니죠. 아니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니 너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우회적인 표현을 찾다가 기도해 볼게요 라는 표현을 찾은 거죠. 이런 경우에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은 정말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다라는 뜻이 아닌 거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음이든지 말이든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거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교묘하게 포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위장을 하기도 하죠.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은 것처럼 정반대로 말하거나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과 이런 마음은 곧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들통 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꾸만 순수함을 잃어간다는 것이고 정직함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고 질문한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시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거죠.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여기 이 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구절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셨음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종종 이렇게 표현됩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이 기도와 함께 붙어 다니는 현상, 그런 현상이 성경 안에는 많습니다. 그런 구절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 이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기도와 함께 살아가라 또는
기도로서 살아가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붙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표현은 함께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죠. 기쁨과 함께 살아가고 기도와 함께 살아가며 감사와 함께 감사로서 살아가라는 뜻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와 함께 살아가고 기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의 현실, 제자들이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임을 잘 아셨기 때문이죠.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세상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심판의 징조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켰고 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어. 세상은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어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더 많은 파괴,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919년도에 생긴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은 이미 실패했고 국제연합, 우리가 UN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국제연합도 대단히 실패하고 있는 중이죠.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막대한 희생자가 발생하자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재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1919년에 창설된 이 국제연맹은 그 태생부터가 문제가 많았죠. 이름은 국제연맹이라고 지었지만 전혀 국제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반쪽짜리 국제연맹이었죠. 공산주의 국가는 빼고 독일 제국도 빼고 오스만 제국도 빼고 미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국가들만 가입을 시켰죠. 그렇게 모인 국가들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그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전부 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막대한 식민지를 확장해 가고 있던 나라들이었죠. 이렇게 해서 조직된 국제연맹이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국제연맹에 가입했던 국가들끼리 또다시 전쟁을 치르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렇게 국제연맹은 해체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후에 세계는 다시 국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기구를 창설합니다. 국제연맹 시절에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전보다 더 나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방지하겠다고 만든 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권을 가진 국가들이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연합을 향하여 이렇게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엔은 당장 군대를 파견하여 우크라이나를 도우십시오.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유엔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할 바엔 당장 문 닫으십시오. 세상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심판의 징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애써 그 징조를 외면하죠.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혼동을 느끼기 시작하죠. 정말 이대로 심판 없는 역사가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겁을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제자들의 마음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신 겁니다. 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죠. 지독하게 악랄한 재판장을 등장시키시고 억울한 처지에 놓였으나 호소할 데가 없는 과부를 등장시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시는 더더욱 그런 시대였죠. 이 과부는 글도 모릅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요. 변호사를 살 돈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보통 이 재판장들은 이런 과부가 호소하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받는 일이 없을 뿐더러 이런 사람 도와줄 시간에 다른 사건을 맡으면 많은 돈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과부들이 부탁하는 이야기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조금 한가했던 모양입니다.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거 너무너무 성가셔. 그냥 빨리 들어주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과부가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다시 한번 그 대목을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약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어떤 원한이 생겼고 억울한 일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인자의 그날,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이 과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호소할 데가 없는 마음이죠. 무엇을 호소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세상에 대하여 호소하는 것이죠.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믿음을 꼭 붙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기도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말씀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믿음을 지킬 거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도와 더불어 살고 기도로서 살아갈 거지? 라는 뜻으로 도전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공은 제자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왔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 오셨습니까? 그럼요, 예수님. 저는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기도와 함께 살고 기도로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기 원하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관찰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이 연약한 것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길갈에서 큰 집회를 열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만했죠. 그동안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여 따를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약해도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지켜내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엎드려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죠. 아주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집사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저는 대리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이 집사님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기고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체가 커져갔고 그만큼 바빠졌죠. 어쩔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점점 가족들이 함께 있어도 대화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집에 와보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아내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당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답니다. 한참 다투고 난 다음에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왔는데 새벽이더랍니다. 새벽 시간이니까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교회로 갔답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 마침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온 시간이 돌아봐지고 마음속에 조금씩 깨달아지더랍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언제 기도를 했었지? 뭐라고 기도를 했었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아니, 이미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단을 했답니다. 회사를 반으로 줄여서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다 그러죠. 결단을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사를 반으로 줄이니까 수입도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랬어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수입은 또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자 생활을 지켜낼 수 있게 되더랍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일상, 기도로서 감당하는 일상이 다시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이런 결정을 통해서 손해를 본 것입니까? 이득을 본 것입니까? 수입에는 분명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이득을 본 것이 아닙니까? 교회사를 보면요. 4세기가 되자 수도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자 교회가 그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위상과 정체성이 확 달라집니다. 급속도로 변화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황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그동안 핍박을 받아오던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큰 건물을 갖게 됐고 박해를 받던 교회는 이제 특혜를 누리는 교회가 됐죠. 교회는 그렇게 부유해졌고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런 상황에 위험성을 감지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것은 교회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다가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성도의 성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께서 살으라고 하신 그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죠.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대접받는 생활을 거절하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도자의 길을 자청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이 안토니우스라는 인물과 파울로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수도자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파울로스가 이 수도자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안토니우스보다 좀 선배거든요. 어느 날 안토니우스가 이 파울로스를 방문을 합니다. 이 파울로스라는 인물을 먹여 살린 것은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매일매일 파울로스가 먹고 살 수 있는 빵 반 덩어리를 물어다 줬다 그럽니다. 그걸 먹고 이 파울로스는 하루하루 연명하며 수도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느 날 안토니우스가 이 파울로스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까마귀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부터는 파울로스에게 빵
한 덩어리를 물어다 주더라는 거죠. 자칫 평범하게 느낄 수도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잔잔하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너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미 채워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가 걸어가는 수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성찰해 볼 줄 알며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줄 알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하지 않을 줄 아는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수도 생활이 되어야 함을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고 기도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그 능하시고 선하신 손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같이 무지한 자들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니 그 선하신 손이 이 비틀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주시고 죄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그 실패와 그 원망과 그 불평으로 점철된 그 인생을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것을 봅니다. 매일매일 심판의 징조가 구원의 증거가 선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주여 우리의 눈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줄 알며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지 않을 줄 알며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우리를 연단하심과 우리를 깨우심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드려온 예배를 가름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구스토 카페에서 모일 예정이고요. 예배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10시도 아니고 11시도 아니고 10시 30분입니다. 각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교인들의 그 각각의 상황이 있으신데요. 교통 상황 같은 것을 잘 고려하셔서 예배 시간 꼭 늦지 않도록 우리 오랜만에 뭉치는 또 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그날 우리가 더 기쁘게 뭉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일에는 영상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로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구스토 카페에서 오전 10시 반, 주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